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 먹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모습을 용서해주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과 친구에게 전하는 착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설교 말씀 잘 듣고 기억해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선생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서 한 주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가봤나요? 전도사님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555m의 엄청난 높은 빌딩이라는데 얼마나 높을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빌딩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블록을 조금만 쌓아도 금방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말이죠.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때는 사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땅을 아주 깊게 파서 단단한 반석을 찾아야 하고요. 좋은 땅 위에서 기초 공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이라는 기초를 쌓아두지 않으면 영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기초 공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롯데타워 기초 공사를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지하에 아파트 450채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성했대요. 45채도 아니고 450채를 거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넣었답니다. 이런 이유로 롯데타워가 그렇게 지하에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555m까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싱크홀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도 이게 생겼다고 한 뉴스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렇게 큰 구멍이 도시 한 가운데 생겼다고 하면은 정말 무서울 겁니다.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다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은 어떤 땅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땅이 푹 꺼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관한 설교를 또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를 산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길고 길었던 말씀을 맺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맞춰 반석과 모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땅을 잘 파서 좋은 반석 위에 기초 공사를 열심히 해서 지어야 합니다. 아까 싱크홀을 본 것처럼 그렇게 곧 무너질 싱크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무서워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었어요. 날씨가 건조할 때는 강이 말라서 뽀송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곳이었지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지요. 여기가 안전하니 좋겠어. 그는 든든한 반석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 가장 집을 짓기 쉬운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다겠어? 건물만 튼튼하면 되지. 그는 모래바닥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여 금세 강물이 되었지요. 물은 점점 불어나 홍수가 났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 없었어요.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심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한 사람의 집은 거뜬하게 버텼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졌어요. 이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냐에 있습니다.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거랍니다. 전도사님은 그제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왔는데 너무 슬픔에 잠겼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저에게 평소와 같이 농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 친구는 외동아들로 자식 형제도 없고 그 한 명이 그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친구의 요점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굳건히 세워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머니와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슬프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구나. 정말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에베레스트 산을 알고 있나요?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르파라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워낙 산이 높고 험해서 오르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산의 길과 날씨를 잘 아는 세르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르파 같은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귀중한 안내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안내서입니다. 우리의 안내자인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어려움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넓고 튼튼한 반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애써야 합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38과 우뚝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 달달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집을 지을 능력이 있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을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널따란 마당이 있는 집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2층 집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에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짓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곳에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넓고 평평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났어요. 아플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했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요. 그러면 말씀톡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하죠? 금방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큰 폭풍우가 이곳에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집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떤 이름들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한번 지어보세요. 전도사님은 탄탄하우스라고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하우스라고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뚝홈 이렇게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짓고 나면 집에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면 좋겠는지 의미를 담아 정성껏 이름을 지었어요.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로 다짐한 여러분도
삶이라는 집의 이름을 각자 지어보고 서로 나눠보아요. 말씀 위에 세운 여러분의 집 이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래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은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내가 한 줄 스토리로 적어보세요. 네, 세우다, 어리석다, 무너지다, 지혜롭다, 반석, 모래, 말씀, 바람, 홍수,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찾아봅시다. 세우다가 전도사님의 눈앞에 보이네요. 여기에 세우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 이 아래쪽에 있고요. 세우다, 예수님 찾았고 지혜롭다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롭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니까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홍석이네요. 홍석은 아니죠? 홍수가 이쪽에 있어요. 홍수를 찾았고요. 그리고 홍수 옆으로 가니까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찾을 뻔했는데 이쪽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 그리고 위쪽에도 또 말씀이 두 군데나 있어요. 네, 말씀을 찾았고요. 또 찾아볼까요? 여기 바로 밑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무너지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과 어리석다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벌써 찾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되게 잘하니까 벌써 다 찾았을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반석은 찾았어요. 반석은 찾았는데 전도사님은 아무리 찾아도 어리석다가 잘 안 보여요. 어리석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전도사님이 어쩌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조금 정말 어리석네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일까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무리 봐도 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자가 안 보여요. 오가 여기 있는데 리는 또 없고요. 그렇죠? 여기 또 리가 있는데 오가 없고요. 여기 있었네요. 어리석다. 아이고, 겨우 찾았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한 줄 스토리를 이거를 가지고 지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말씀 위에 집을 지어서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같이 비슷하게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지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지.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지 라고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꼭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 위해서, 즉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반석 안에 적어보세요. 예로 매일 잠들기 전 말씀을 읽어요.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려요. 달달 말씀을 암송해요.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꼭 가져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유년부 영상 예배, 하나님께 유년부 영상 예배 드리기. 유년부 영상 예배를 할 수 있으면 항상 제 시간 9시 30분에 드리고요. 누워서 드리지 않고 앉아서 경건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매월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매월 나오는 우리 말씀도 있지만 이 달달 말씀, 매주 이 말씀도 암송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을 읽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항상 늘 실천해야 될 일들은 하루도 미루지 않고 꼭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안내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줄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 사진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9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